찬탄이었습니다. 찬탄.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연구하지 않고 할 때도 나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그게 있죠. 우리가 하나는 상구보리, 하나는 하와중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여서 자리이타라고 하는데 나는 항상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어떤 내면의 흐름을 보았을 때 하나는 화두의식이 있고 깨달음을 구하는 그 이제 의식을 저는 화두의식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화두의식이 있고, 뭐 이 공간에서 깨달든, 저 흘러가는 물을 보고 깨달든, 저 바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든 간에 일체 만물이 저는 그 화두의식을 함장하고 있는 이런 어떤 법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수행의 주체로서 일체 만물 속에서 서로 하나의 그 연기의 그 매개차가 되는 그 과정을 화두의식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나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식을 통해서 할 때 특히 그게 아주 그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듯이 더 매서워지는 걸 느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찬탄할 의향이 있고 찬탄이 틀리지 않다. 우리 경전에 이런 말씀, 부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대천세계에 칠보로 탑을 세워도 이 경전을 서사하거나 혹은 틀리지 않다고만 해도 그 공덕이 훨씬 크다 이런 이제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리지 않다고만 해도 선건이 있는 거예요. 예, 옳다고 긍정할 만한 선건. 그게 바로 이제 하나의 이제 불성의 기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틀리지만 않다고 생각하는 묵묵히 무견히 들을 수만 있고 무견히 듣다가 환심을 낼 수도 있고 무견히 듣는 그 가운데 깨달음이 촉발될 수도 있고 대비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무견히 들을 수 있고 긍정하는 그런 마음이 폭넓은 의미에서 다 찬탄이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보았을 때. 그래서 그런 폭넓은 의미에서의 찬탄. 대단하십니다. 뭐, 부처님은 최고이십니다. 뭐,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이런 것만 아니라 모든 의미에서 긍정적인 그 심소, 그런 긍정적인 심리 상태의 작용이 바로 찬탄의 그런 그 개념으로 우리는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의미 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불교의식은 대부분 찬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식하는 이 소리 내지는 음악 혹은 작법인 범패 소리를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 이렇게 정의를 대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국어 사전에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 그 불교를 실행하는 그런 이제 사부 대중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셨던 거는 국어 사전에 있는 그런 내용을 봐도 좀 납득이 가는 부분이죠. 국어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절에서 제 지낼 때 하는 소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 또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을 함장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일체 존재를 찬탄하는 소리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찬탄을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의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가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셈이고, 그 다음에 또 실용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의미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우리는 그 깨달음의 당체를 그분 혹은 나 아니면 어디 유명한 노래에 나오듯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각각, 그죠? 모든 분들, 그에 따른 불성을 가지고 계신 모든 이 함령,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소소영령한 그런 존재들인데, 그분들에게 바로 자리를 바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삼보통청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헌자계입니다. 헌자계. 헌자계 계속 익숙하시죠? 묘한 보리의 자리 수성하며 묘보리 좌 성장음, 제불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이루셨네. 아금 헌자 여기시, 제가 지금 그와 같은 자리 바치노니 나와 모든 중생 함께 성불을 이루게 하소서, 이런 의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폭넓은 함의를 가지고 있죠. 함의.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함의라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써야겠죠. 함의. 폭넓은, 이 함자 아니네. 이거 하도 안 쓰다 보니까. 함의. 네.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넓은 의미에서 그 모든 이미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 앞으로 깨달음을 이룰 부처님, 그런 존재들에게 자리를 바치는 그런 내용으로서 헌자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영, 그리고 거불, 헌자계를 소리를 지어가면서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일상의식에서 하는 짧은 1시간 만에 하는 그런 의식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장엄하고 실용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통 이렇게 의식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은혜사에서 이제 오래전이긴 하지만, 은혜사에서 제가 법당에서 환희심을 내면서 우리 은혜사 지장전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 지장전 기도 스님도 법사 스님도 계셨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한번 그와 같은 방법론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했거든요. 그 기도 법사 스님께 양해를 구하고 또 사중에서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거부를 쓰고, 그리고 가영을 통해서 찬탄을 하고 헌자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평년불로 해도 그때 모이셨던 불자님들이 저희는 이런 법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찬탄을 하시더라고요. 환희심을 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기도 법사 스님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포행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포행을 하시면서 긴히 좀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제 제가 그분과 저의 밀담이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드린 이 내용이 거불, 가영, 헌자계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이 삼보통청을 한번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걸 한번 제가 좀 한편으로는 시연이고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죠? 한편으로는 좋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편으로는 좀 현장 실습 같은 그런 좀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연수원에서 했던 그 특강 때 사용했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현재 범패 활용 삼보통청. 자, 글자가 깨알같이 많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스님들이시니까 잘 익히 아시는 분들이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자, 이게 뭐 좀 탁자 좁긴 하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려지는 금일신중즉 현무진심 변제 삼보전 일일 무술에 옴 바람이 옴 바람이 옴 바람이. 자, 이렇게 절을 하면서 바로 연결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삼보 이제 해놓고, 삼배 해놓고, 또 일어나서 다시 반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계신데, 여기에서는 의식에 적절하게 삼배를 응용해서 하는 거지, 정식으로 삼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온 바람이기 보래지는 지금 저의 한 몸 가운데서 다음 없는 무수한 몸이 나와가지고 시방의 삼보님 전에 두루하오니 그 자리에서 제가 무수배를 올립니다. 무수한 부처님 앞에서 무수한 내가 저를 무수배를 올리니까 이게 자체 무한 예경이잖아요. 참 그 예경문을 잘 지었죠.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의식문을 지은 분들이. 그래서 이 의식문이 굉장히 우리 팔만대장경의 골수법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이거는 뭐 이제 사족이지만 꼼꼼히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챙겨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바람이 하면은 우리 습관적으로 마침목탁을 치죠. 그러면 이걸 마침목탁과 연결을 해가지고 온 바람이 천수경목탁과 바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뚜벅뚜벅 되지 않고 쭉 물 흐르듯이 하는 그런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색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응용을 잘 하면은 그 속에 응용을 잘 하고 편집을 잘 해야 의식이 시간이 줄어들고 듣는 사람들 지루함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온 바람이 정구업지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지금 이거는 이제 법회식 아니고 기도식이라는 방식으로 치는 겁니다. 법회식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숨 안 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 볼 때는 스님은 숨 안 쉰다 이렇게 생각 들게끔 마수리 수수리 사바 우방내외 아니제 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나무 도로도로지미 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도로도로. 약간 한 포인트 튀긴 했지만은 저도 사람인지라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같이 합성하는 신도 불자님들이 박자가 삐지 않게, 박자의 머뭇거림이나 이게 없이 불자님들은 계속해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럿이 암이니까, 불자님들은 암이 소대 중대병력이니까 누가 쉬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자가 밀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법회식으로 할 때는 기도법사이신 스님이 그 박자에 숨 쉬고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할 때, 제가 시연을 할 때는 숨을 깔딱 숨을 쉬면서도 하지만은 숨 다 실컷 쉬고도 하는데 무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방법만 잘 알면은 어느 처소에서나 쉬운 방법이 다 있다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 생각하면은 방법을 모르면은 막 여럿이 있어도 막 그러거든요. 내가 숨을 언제 쉬어야 되지 이러는데 숨 실컷 다 쉬고 목탁만 쳐주면은 그 무수한 많은 아미들이 우리
불법성에 기여하고 소원빌로 오신 우리 아미 불자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탁만 쳐주면 그대로 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법회식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식으로 할 때, 우리가 혼자 법당에서 기도할 때 이걸 기준으로 그냥 목탁은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성,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성,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성. 정삼업지는 하죠. 정삼업지는 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삼업이 청정한데 뭐 삼업을 합니까? 이거는 선도리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선사들은 죽비 3번만 치고 밤 내려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과 음연이 교와 그 율이 하나라고 하지만은 적어도 의식만큼은 우리 불법의 하나의 대중생활의 척도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목탁을 쳐야 밥 먹고 도량성 목탁을 쳐야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법칙이에요. 그래서 할 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도리로 아무리 해통을 쳐도 이미 삼업이 청정한데 그래도 좀 더 청정하고 대중을 위해서 좀 더 청정하게 하고, 그래서 정삼업지는 해야 되고 계단지는 이미 단이 열려 있는데 무슨 계단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언행법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방 세계가 다 여여하잖아요. 여여하고 한 점 오차가 없는데 무슨 법회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개송이 있잖아요. 불기영산회 구담무거래 이렇게 하잖아요. 영산회상이 언제 일어난 적이 있냐? 석가모니 부처님 언제 오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리로 하면 의식이 다 안 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삼업진은 해야 되고 계단진언이 단이 다 열려 있음을 보지만은 진언의 의미로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온전한 의미로 만들기 위해서 계단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단진을 해야 되고, 단을 쌓는 진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법계진을 또 하는 거예요. 선의 도에서 보면 이미 법계가 청정하지. 그런데 작법의 의미에서는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삼업진언부터 정법계진언까지 그거는 하느냐 안 하느냐 묻는 분들이 많은데 꼭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불자님들도 잘 따라 하잖아요. 천수경처럼 다 외우고 합니다. 다만 천수경만 할 때는 나무상주 시방성까지만 하면 돼요. 나 혼자 기도를 할 때는 나무상주 시방성 하면 되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법회를 위한 작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회를 위한 작법. 자, 나무상주 시방 나무사만다 못다 남남. 자, 여기에 쓰는 거예요. 이제 지금 보래진언부터 천수경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경과됐죠? 보통 한 15분 정도 경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평년부를 이만큼 15분 정도 했으면은 뭔가 나와줘야 돼요, 또. 레파토리가.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약간 일반적인 우리 감각을 섞어서 쓰면은 한 15분 정도 평년부를 했을 때, 그 다음에는 범패성이 나와줘야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이 이제 강림하시는 그거잖아요. 하나의 의식으로 봐도 그렇고, 극예술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면 부처님을 정말로 나오시는 것처럼, 강림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광림법회, 널리 법회에 임하소서. 그게 강림하라는 뜻이거든요. 한자는 다르지만 광림하소서, 널리 임하소서, 강림하소서. 강림은 이제 내릴 강자지만은 그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거부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달마 부중 광림법회 성가 부중 광림법회. 자,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장엄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불자님들은 이만한 기대의식이 생깁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지만 그래도 그 1시간의 그 시간이 본인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절에 오셨을 때 이게 정말로 신심이 신심이 나고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그 어떤 소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일체감을 느끼고 싶고 부처님을 느끼고 싶고 이런 마음이 1시간 동안에 잘 만족이 되면은요 신체 정화가 일어나요. 예. 그리고 그분은 불심이 정말로 돈독해지고 아주 깊이 나무를 심은 것처럼 뿌리가 한 3년 내린 것처럼 이렇게 아주 확고한 그런 불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실용적으로 봤을 때 종교 불사, 행위라고 하기는 그렇고, 종교적인 어떤 불사를 위해서 하는 이런 의식이 약간 의식이면서도 의식을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약간 1인 연강이라는 형식도 있거든요. 옛날의 문화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현대를 보면은 판소리, 그죠? 1인 창 하잖아요. 소위 이제 현대어로 하면 원맨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의식은 그런 원맨쇼적인 의미도 있고, 연강,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면서 폭넓게 강의를 하는 거, 막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걸 연강 형식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뮤지컬 같은 형식도 있고,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어떤 종교 의식이라고만 딱 제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표현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오페라도 그런 쪽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또 현대 문화인 뮤지컬 이런 것도 종교 의식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가장 이런 형식을 이제 먼저 한 그런 사람들도 바로 종교가들이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실용적으로 효과 있는 그런 일종의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하면은 잘 그 의미를, 이 함의를 다 담을까? 이 함의, 큰 의미를, 그걸 우리 의식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작법이라고 합니다. 작법.
법을 짓는다는 거죠. 법을 짓는다. 법이 불생불멸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상구보리를 위해서, 하와 중생을 위해서. 예. 그렇게, 그래서 이미 깨치신 그런 조실 스님들도 그 하미로서의 작법의 의미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영산제나 뭐 생전예수제나 수륙제 같은 큰 의식을 할 때 그렇게 환희심을 내시는 거예요. 큰 스님들께서. 그래서 늘 나오셔서 격려를 하시고, 옛날에 이제 그런 큰 스님들은 윤화소에서 진두지휘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또 이제 이제 보통 조실 스님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 윤화소에서 앉으시는 거니, 윤화랑 소임이지만 그 조실 스님이 하실 수도 있고, 그 해주 스님이 하실 수도 있고, 의식이 특설되면은 그 의식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요소를 이제 특명 소임으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계 살림을 하면 수계 살림 윤화가 소임을 받아서 단기간 동안 윤화 소임을 보고, 또 이렇게 영산제나 수륙제를 하면은 3일 혹은 일주일 동안 그 소임을 맡아서 하시는 거죠. 총 이제 책임 감독관이시죠. 또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쭙고 해결 방법을 여쭙는 그런 또 그 뭐랄까 선지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만한 큰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거부를 제가 좀 어떤 인연마다 가르쳐 드려 보니까 거부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습득을 하셨겠지만,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이게, 우리 화엄경에 나오는 법문이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하지 않습니까? 또 아까 제가 경전에 부처님 하신 말씀, 서사하고 하물며 틀렸다고 생각만 하지 않아도 그 공덕이 그 칠보로 항아사 탑을 만든 것보다 공덕이 크다.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초발심시 변정각도 맞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죠? 거부를 배워보겠다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반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거부를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무려 2주 동안 그 집중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반 정도로 하신 한 75% 정도 공부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25%는 어떻게 하느냐? 조금 더 이제 밟아야 돼. 우리 짓소리라고 하죠? 짓소리라고 할 때 짓이 흠신한다는 그 짓자라고 했죠? 그래서 느와르 영화에 보면은 그 짓 나옵니다. 짓. 너무 험한 말이라 제가 여기서는 옮기지 않겠지만, 느와르 영화에 나오는 형님들이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그래서, 떡을 이긴다. 이런 짓자. 그런 것처럼 짓소리가 흠신한다는 우리 한글의 짓자인데, 어쨌든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짓소리를 통해서 삼매 수행도 하고, 견성 수행도 할 수 있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제 정말 고차원적인 정말 이렇게 할 일 다 해놓으신,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맨날 헐떡대면 헐떡거리고 일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대기대용의 마음을, 저도 사실 그 뜻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강의를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뭘 아는 체 하려는 드릴 말씀은 아니고, 어떤 큰 마음을 먹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거는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맨날 마음이 쫌생이 같으면은 마음이 참 궁색하기 그지없고, 그러니까 이 짓소리 공부를 하시고 거불 공부 75%를 하셨는데 나머지 25%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정말 평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25%를. 왜냐하면 평생 해도 공부는 새롭거든요. 향상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워지고 공부 향상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5%라 생각하시고,
그동안 75% 정도 하셨기 때문에 이미 공부를 많이 만족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 그 요지거든요. 그래서 만족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생각나시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스님이 목탁 들고 불전해서 거부를 하겠다는데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해보시고 또 딱 세 소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불타 부중 광림법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혹은 이제 지장전이면은 유명교주 지장보살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그 거불이 만약에 내가 했는데 괜히 했어 오늘 안 할 걸 내가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으면은 자신이 많이 없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자신이 많이 없다 내가 그럴 때는 안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럴 때는 평년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할 수 있는 그러면은 평년불의 매력은 뭐냐면은 무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마음을 무난하게 잡수면 되는 거예요. 나무 불타 부중 광림법회 나무 달마 부중 광림법회 나 끝까지 담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매력입니다. 평년물은 저 거불에서는 3절에 가면 나이에 막 올라가잖아요. 평년물에는 이거 그냥 개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승가 부중 광림법회 이렇게만 하셔도 알아요. 그 내공이 있다는 걸. 그리고 참 연불 깔끔하게 하시더라 그 절에 스님. 뭘 잘하려고 애를 안 쓰시되 굉장히 굉장히 이게 하이 코미디예요. 잘하려고 애를 안 쓰시되 이게 이미 공부잖아요. 다 내려놓으셨대. 그러면서도 무엇을 알아? 우리 주지 스님은 조미료 하나도 안 쓴다. 그런데 너가 하는 것보다 맛있다. 그게 뭔지 알겠나? 이제 불자님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주지 스님은 음식 하실 때 시래기국을 끓여도 내공이 있다. 그 맛을 알아야 된다. 너가 이 절에 다니려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담화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연불을 하실 때도 번패를 하시려면은 정말 아주 갈고 닦아 하셔가지고 내가 오늘은 한번 특별 정말 음성공연 한번 올려야겠다. 자신감이 있을 때 저도 20년 전에도 퇴신곡 한번 해보겠다고 감기약 일주일 내리 달아서 먹으면서 혀가 아주 하얘질 때까지 감기약을 먹으면서 초파일이 딱 오는데 감기가 안 떨어지니까 혀가 아주 바삭바삭 하더라고요. 하도 감기약을 먹어서. 그래도 그 큰맘 먹고 하니까 이거 뭐 징 칠 때마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기약 일주일 달아 먹고 내가 연습한 보람이 있다. 이게 이제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자신감을 가지려면 그만큼 똑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감기에 지지 않으리라. 이런 정진력. 그렇게 하고 나면은 딱 거기에 뭔가 하나가 발화가 해요.
씨앗이 딱 뿌리를 쫙 하나 뻗던가. 그게 바로 자신감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확 성장을 해요. 내가 그때도 했는데 나중엔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전에 그 스님은 겁을 들어봐. 그전에, 겁을 들으러 가야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평년불로 거부를 하셔도 충분히 내공 있고 신심나는 거부를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소청진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소청진언도 담담하게 하시면 돼요. 한 번 가로 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 번을 하되 세 번을 왜 하는지 의미를 잘 분명히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을 해야 될 의미가 없을 때는 어서 오세요. 의미가 없을 때는 세 번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세 번 하고 이런 이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 번을 이게 남발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의식이 품위가 없어져요.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세 번을 한다. 근데 세 번을 하든 3, 7, 21, 21번을 하든 분명한 뜻이 있고 내가 자신이 있으면은 그걸 상대가 알아요. 저 스님 뭔 뜻이 있겠지. 그게 뭔가 이런 그게 구도가 생긴다니까요. 이런 제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딱 구도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말을 해주지 않고 해도 내가 분명한 작법이 있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고 그 다음에 보는 시각에서 안정감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은 뭘 알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오각형을 그린 거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린 겁니다. 특별한 이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렇게 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맥없이 세 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어떤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론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거 찍어서 이제 유튜브 올리면은 또 뭔 소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신데 하나의 이제 방법론은 서로가 탁마해가면서 방법론이 정확한 게 나오는 거니까 그죠? 어떤 주장하다가 욕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이 옳겠다 생각하시면은 또 수긍하시면 되고 아직 좀 멀었다 싶으시면은 그냥 하시든가 하시면 돼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제가 배운 의장 스님들께서는 한번 가로 놓고 이게 가로 놓는다 하거든요. 가로 놓는다. 요령을 요령을 갈워 놓고 왜 어렵게 가루어 놓고라고 할까? 자, 이게 이제 대비되게 한번 써볼게요. 요령을 이 뜻일 거라고 이렇게 하고 갈아 놓고 이렇게 하면 뭐가 어감이 좀 어때요? 갈아 놓고 뭔가 어감이 우리는 한민족이고 훈민정음을 쓰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어감에서 뭔가 느끼는 게 있다고요. 갈아 놓고 뭘 바삭바삭 가는 것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 그죠? 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게 원 의미라고 볼 때 새롭게 한번 세팅해 놓고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굳이 영어를 쓰자면은 한번 새롭게 세팅하는 거예요. 그걸 그 의미로 갈아 놓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아자도 좀 어감이 좀 그렇다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돌려 감아서 갈워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예가 이제 종종 나오기 때문에 다른 예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쪼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요하게, 이게, 그렇게 고요하게, 항상 선정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의식을 하면서도 고요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합장을 하시고, 요령을 이제, 종대상이나 의산상이 앞에 있으시면은, 좀 편리하기 위해서 의산상은 높은 거고, 종대상은 낮은 거잖아요. 경상을 종대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높이를 의산상이라 하는데, 갈아놓고, 보통, 보소청 이렇게 하면은 점수를 많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작법에 있어가지고 여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합장도 아니고 요령을 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하는 게 작법을 여법하게, 그러니까 작법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의식을 하는 걸 보통 작법이라 하는데, 일단은 그 사람이, 그 스님이, 작법을 하시는 스님이, 단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키가 180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스님 그냥 타고나신 그 모습, 거기에서 가장 단정한 모습, 가장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모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정하게 할 때 이걸 이렇게 하고 보소청진어 이런 모습보다는 이 손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장삼자락을 잡고 요 손을 이렇게 딱 점에 잡고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하면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앞에서 약간 중앙에서 이 정도 자연스럽게 정중하게 놓고 그 다음에 합장하고 소청진언 다시 찝을 때도 이렇게 정중하게 가서 예박으로 조금 우리도 반야신경 할 때도 또르륵 또르륵 똑똑똑똑 하죠. 그죠? 이거 그걸 칠자목타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거는 꼭 칠자로 해야 된다는 그건 없습니다. 그냥 예박으로 몇 번만 보보저리 가리다리 다타다야 나무보보저리 가리다리 다타다야 보보저리 가리다리 다타다야 마칠 때도 이렇게 뗄롱 하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칠 때도 꼭 또 3번, 2번, 3번. 그러나 뜻은 모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3번 하는데 뜻은 모름이라면은 한번 단정하게 딸랑하고 딱 끊는 게 단정하고,
그게 어떤 품위 있게 보인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소청 진언에 대해서 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보소청 진언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통은 보소청 진언도 범패 아닙니까? 물론 폭넓은 의미로 보면 보소청 진언을 포함한 모든 의식이 범패로 되어 있는데, 보소청 진언은 범패의 헛소리나 짓소리가 곡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왜 저는 범패하는 것처럼 했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개탁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의식에 있는 소리를, 범패 소리를 약간 이렇게 이제 편집해가지고 와서 이 보소청 진언을 좀 더, 우아하게, 여법하게 보일 수 있게 의미가 크잖아요. 널리 초대하는, 널리, 청하는 진언이기 때문에 의미를 많이 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황각배제에 있는 그 돌진언이라고, 그런 이제 그 진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소리가 긴데, 거기에서 약간을 잘라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개탁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개탁성을 다 배워가지고 해야 되느냐? 또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평년불로 여법하게 하시면은 즉 또 여법한 내공이 있는 그런 보소청 진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나무 보보저리 가리다리다타다야 나무 보보저리 가리다리다타다야 나무 보보저리 가리다리다타다야. 심플하죠? 예. 중간에 보보저리, 그건 왜 했을까요? 일반적인 스님들도 다 하시는 기법이죠. 그죠? 숨을 쉬기 위해서 끊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령까지 끊을 필요는 없잖아요. 요령은 계속 울리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령은. 음악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박자니까. 이렇게 뭐, 음악 할 때도 보면 뭐, 드러머가 이렇게 두두두두두 뭐 디스코 박자를 치고 가수가 하다가 노래 안 하고 딴 걸 해도 드럼 안 끊잖아요. 흐름은 있어야 되거든. 그 속에 어떤 흥도 있고 그 속에 어떤 우리는 지금 어떤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는 공감 의식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흐름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딱 끊으면은 이제 뭔가가 이제 딱 분위기가 굳어버리죠. 예. 그 영화의 어떤 장면을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하다가 즐겁게 놀다가 음악이 딱 끊어지면은 긴장감이 팍 들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의식에서도 요령을 할 때는 요령, 목탁을 할 때 목탁을, 이게 굉장히 안에 이제 일반적으로 음악에서의 박자는 음악을 뼈대라고 하거든요. 뼈대. 우리가 몸에 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몸에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몸에 뼈가 없으면 막 연체 동물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보소청 진언을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은 여법한 멋이 있고 그 자체가 좋다. 의미만 충분히 하고 속문관이 하시면서 이제 작법 하시는 분으로서의 법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뭐 좀 이렇게 옛 표현으로는 병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편적인 용어로는 법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작법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소청진을 할 때 본인의 모든 공력을 다 그 안에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모든 온 우주에
모든 시방 법계의 함령, 위로는 불보살님부터 해서 아래는 이 연부 세계에 있는 지옥 중생까지. 우리 그걸 어디서 하죠? 관음시식 할 때 축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일일야 만사만생 수고 함령 등 각 열의영과 부르지 않습니까? 다 법은 소통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람분경에 나오잖아요. 우람분경에도 지옥에 갈 수 있는 중생은 누구죠? 지옥 갈 중생이 가는 거죠. 죄를 지은 중생.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시죠. 그 외에는 못 간다고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근데 법은 부처님과 한 몸이잖아요. 법적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이렇게 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의 대변자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온 시방 법계의 함령들이 다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평등한 사람이고 나는 공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내 개인의 이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108대참여물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성문영각 제의 보살의 지위를 구함이 아니고 일체 중생 일시동덕 안욕달의 삼맥삼보리를 위함입니다. 나오잖아요. 108참여문 하실 때 보면은 그게 바로 법주의 권한이자 법주의 자격인 거예요. 법적 불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때 보소청 지는만 해도. 그러니까 범패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범패는 정말 1%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시간 나실 때 조금만 더. 그래서 범패 때문에 콤플렉스 범패 때문에 짜증 나실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나실 때 대기대용의 마음으로 정말 다 나는 가진 그런 큰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중생들을 위해서 조금만 한다. 또 이제 중생 하면은 다른 또 불자님들 싫어하더라고요, 요즘에. 중생 좀 하지 말라고. 그 말이 약간 위화감이 생기나 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중생이잖아요.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의 환희심을 위해서 이 공부를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은 유치는 제가 이제 이렇게 했죠. 요령 한번 갈아놓고 이것도 잡고 이렇게 하고 요령을 놓아야 될 때 자신 있게 놓아야 됩니다. 무조건 요령 잡고 있어야 자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놓아야 될 때는 놓고, 그리고 합장할 때는 딱 합장에 집중하고, 이제는 부처님 앞에서 딱 고하는 거예요. 유치성을 하는 법주로서. 삼보 다서 응자 종 진정 여기 삼보 유치 끝까지 이런 이제 유치성으로 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만 좀 하고, 약간의 이제 우리가 그 이불을 보면 돼, 이불을 온 전신에 다 레이스를 안 달잖아요. 이불 끝이만 좀 달잖아요. 보기 좋으라고. 그런 것처럼 응용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부분에 삼보 대성자, 종진정계. 그 다음에는 그냥 평념을 하시면 돼요. 평념을 하시면은 내가 유치하는 입장에서 하면 유치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리에 따라서 달라져요. 금강산 도라지를 LA에다 갖다 심어 놓으면 도라지가, 산삼이 도라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스갯소리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토양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금묵자흑이라고,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의식 안에서도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유치하는 곳에서 유치하면은 내가 배운 바가 없는데 유치성을 안 배웠어도 유치하는 것처럼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희한한 원리가 있거든요, 그게.
예. 그리고 또 영단 앞에 서면은 또 영단 앞에 하는 또 마음이 나요. 자비심 생기고 측은지심 생긴다는 거죠. 그럼 반야신경을 해도 다른 째로 나와요. 예. 부처님 앞에서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자비심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좀 애처로운 마음 생겨야 되잖아요. 부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니까. 그래서 정말 고통의 고해를 빨리 벗어나서 삼계를 벗어나서 진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꼭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당당하면서도 애처롭습니까? 일체 중생이 애처로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악류 삼보대성자 종진정계 흥대비운 비신연신 포신운어 삼천세계 숨쉬고 무법 설법 세법우어 팔만진로계 종종방편지문 도망망사계지중 유구계수여 공곡지전성 무엄부종 약징담지인월 평년불적인 기교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인월 목탁 안 쳐도 내려갈 때는 이렇게 하고 내려가잖아요. 반야신경이나 천승경 할 때 늘 했기 때문에 이런 기교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제가 자꾸 이제 그런 표현보다는 어쨌든 출가를 안 한 분들은 이런 또 문화를 경험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기교가 없고, 여기 스님 노릇 오래 하신 분들 그런 기교가 많이 있는 거예요. 번편을 굳이 전문적으로 안 배워도. 그러면서 또 여공곡지 전성 무엄부종, 마치 빈 골짜기에 소리가 메아리가 울려 퍼듯이 무엄부종, 또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음이 없으심은 마치 맑은 물에 달이 비친 것과 같습니다. 맑은 물에 달이 안 비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아주 명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송문관이 하면서 하면은 그 뜻에 맞게 내가 연기를 하게 돼요. 좋은 가수들이 노래할 때 보면은 연극배우 못지않게 엄청나게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슬픈 대목 넘어갈 때. 그래서 저는 이제 포교를 위해서 가끔 가요도 듣고 하는데, 중생이 가요를 원하면 가요를 해줘야지. 번패를 원하지 않을 때는. 그게 보살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랑한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노래를 듣다 보면은 정말 슬픈 구절에는 흐느끼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법문을 부처님 앞에 부처님 전에 고하는 말씀을 할 때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원하는 걸 해주지 아니하심이 없으신 것은 맑은 물에 달이 비친 것과 같고,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요약 법문이면서도 아주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해석하셔가지고 그냥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보고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우러러 삼보의 큰 성인께서는 법계에서 오셔서 대비의 구름을 일으키시고 몸 아니건만 몸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되거든요. 또 급할 때 되더라고요. 저는 하다가 안 급하면 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걸 굳이 해석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게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한글로 번역해 놓고 그렇게 이제 불전해 놓고 읽으셔도 불자님들이 신심이 나죠. 저렇게 좋은 법문이 우리가 사시맞이 때마다 스님이 해주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유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사, 그죠? 유치는 그렇게 정말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의미에 개합하게 내가 정말 법의 주체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사바 세계에서 이제 생기는 어떤 직위나 이런 직위가 아니잖아요. 법당 앞에서 불전 앞에 서면 부처님께 내가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탁 들고 불잔 앞에 서는 순간 부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위의 그 법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 사중에서는 저기 노전 스님일 수도 있고 또 중노전 스님일 수도 있고 또 한노전 스님일 수도 있고 그 또 뭐 부전 스님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부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지위가 특별한 어떤 그 범주가 없는 지위가 생긴다는 거죠. 그 의미로 하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치 청사죠. 자, 이제 청사는 이 청사 연불은 사실은 좀 쉬워요. 요령 역시 한번 갈아놓고 나무 이때 이제 큰절을 하면 좋습니다. 큰절을 하는 게 훨씬 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작법의 가치도 높아지고요. 불자님들도 그렇게 하면은 하지 않습니까? 스님이 안 하면 안 하죠. 불자님들은 스님 따라 하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면은 그 이제 의식이 그만큼 더 존중해지는 게 있고, 전통적으로도 이 청사에는 나무일신봉증에 큰절을 하더라고요. 의장 스님들 하시는 배니까. 그래서 큰절을 하시고, 자, 여기서 제가 뭐 반배로 하겠습니다만은 일심봉청 이제 나무 일어나서 일심봉청 이렇게는 연결하면 됩니다. 일심봉청 잡고 이렇게 하면 느려요. 더뎌서 의식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스운 말씀 하나 해드리면은, 예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중앙성가대학교의 개운사에 일주문에서 저 밑에 이제 고대 로타리까지 큰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이제 제가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제가 이제 가면은 제 도반 스님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덕림 스님이다. 그냥 가자.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스님이 지나가면은, 덕림 스님이다. 그냥 가자. 하고 간대요. 왜 그래요? 내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 서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래요? 하니까, 스님은 저기 타라고 문을 열어주면은 비가 안으로 다 들어오는데, 그 옷을 뻣뻣한 풀옷을 이렇게 접고 한 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나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민폐라는 거예요. 뭘 해줄라 하면 눈치가 없어가지고 자기 할 걸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의식도 이게 어떤 보고 듣는 동참하는 분들의 편의를, 중국어에 보면 편의가 많죠. 피엔이, 중국어는 피엔이라고 하는데, 편리, 이런 그런 게 우리는 잘 편리를 위한 말을 자주 안 쓰지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중국 그 말에 여러 그 일상 용어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 동참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게 법주로서의 또 하나의 소양이에요. 그래야 그분들이 피로감을 안 느끼거든요. 그리고 쉽게 동참을 할 수 있고 공감도 빨리 되고, 그 음악으로 보면 리듬이고 또 어떤 흐름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심봉청 요령을 이렇게 하고 그러다고 뭐가 급하지도 않은데 일심봉청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고, 요령을 깔아놓고 일심봉청 하고 반배도 하고 이제 봉청 이렇게 딱 연결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소급해서 말씀드리면은, 보려지는 악음일신유 적해무진 해가지고 옴바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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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슷하게 볕단과 볕단을 서로 기대서 해놔야 볕단이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결을 시켜줘야지 듣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어느 정도 속도를 얻을 수 있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의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가 일상에도 이제 중요한, 자기한테 짜투리 시간 활용 못하는 사람은 꿈뜨거든요. 짜투리 시간 다 버린다는 거죠. 푼돈은 다 버리는 사람 재축 못해요. 저는 그것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청사해서 일심봉청 했죠. 희대자비위 최고구호 중생이위자량 어제병고위자량의 여실도자시기정노 암야중이작광명어 빈궁자영덕복장 평등요익일체중생 청정법신비로자나불 원만보신노사나불 천백어 화신서가모니불 구품도사미타불 당내하생미륵존불 시방상주일체 진여불보 시방상주 심심법보대성문수보살 대행보연보살. 자, 여기는 대지문수보살, 그죠? 대지문수 사리보살 이렇게 안 돼 있죠, 그죠?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지문수 사리보살 하면 두 자 더 들어가죠? 대지문수보살이라고 해도 뜻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식을 형성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런 한 두자도 줄여도 되는 부분은 줄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어떤 형식에 맞는 문장, 형식에 맞는 의식을 만드는 하나의 이제 격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불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지장보살 이렇게 마살 이런 거 다 떼잖아요, 그죠? 대원지장보살 전불심등가섭존자 유통교회 안한존자 시방상주 청정성보여시 삼보무량무변 일일주변 일일진찰 유원자비 연민유정 강림도량 수차공양 하고 삼청을 할 때는 나무 일심봉청 똑같이 이거는 무조건 똑같이 세 번을 삼청을 하는 거는 같은 형식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이 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청을 하다면 지루하다 소리를 들어요. 또 누군가는. 그러면은 연민유정 강림도량 수차공양 이런 거는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다 이걸 표현을 해주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세 번을 다 할 때도 마지막에 세 번째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옆에 있는 바라제 스님하고 신호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라지 스님이 세 번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때 이렇게 이제 하나의 경종을 울려주는 거죠. 세 번 알았지? 딱 하면 옆에서 바라지 스님이 있으면은 몽땅 내려주는 거예요. 향화청 향화청 자, 이제 바라지 스님이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 됐죠. 가영이잖아요, 가영. 예. 이때 가영은 노래잖아요, 그죠? 이 제목도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노래 가짜, 을풀 영자. 그러니까 노래로 해야 되는 게 그 원래 형식인 거예요. 다른 거는 번패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거는 노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향화청 불심 보변 시방중
삼세열의 일체동 광대의 원운 항부진 왕양각해 묘낭궁 과일심 기명정례 이렇게 하는데 혼자 바라지 스님 혼자 할 때는 과일심 기명정례 줄여서 한 거거든요. 개탁성으로. 그래서 요걸 원래 형식이 고아 할 때는 법주 스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대중이. 고아 일심 기명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처님께 일심으로 기명 정례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경이기 때문에 가사를 몰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화음이 안 맞아도 무조건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창성이 나옵니다. 일심 구명정녀에 이렇게 합창을 하는데 짧지만은 대중이 합창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중이 정말 멋있는 이게 대중의 이제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요즘에 조그만한 이제 작은 절 뭐 수말사 이하로는 보통 스님 한 분이 그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찰에 이제 본사라든지 종림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중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종림에는 강원 유런이 있잖아요. 선원도 있고. 선원 스님들도 오시고, 강원 스님들도 오시고, 유런 스님들도 오시고, 또 연불원도 옛날에 다 있었거든요. 연불원까지 있는 게 이제 그 종림의 4대 교육기관인데, 말하자면 원에 스님들 다 모여가지고 사시 예참 때는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리거든요. 그러면 총 몇 분이 모이는 거예요? 한 원에 5분들만 있어도 20분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부전스님, 노전스님 합쳐서 22분이 합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창곡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 전통 의식에서는. 그래서 한 20분이나 최소한 못해도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하면은 멋있게 어우러지는 거죠. 그 소리가. 그리고 이 스님들이 이제 많이 한 100분 정도 모였을 때는 소리가 더 막 이제 장엄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소리는 또 따로 있어요. 고하계라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일심구명 저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너무 길어서 다 해드리면 좀 또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명곡이에요. 고하계가 제가 이제 비교적 연습을 많이 했던 곡인데 하도 이 소리가 신심이 나서 혼자 연습을 참 많이 했던 곡이라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좀 상당히 경과된 것 같은데.